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도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 생활 중에 종교 생활이 하나 덧붙여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사는데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사는 방식이나 내가 사는 방식이 별로 다르질 않아요.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취직 때문에 걱정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외모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다른 친구랑 비교해서 또 열등감 생기고, 또 조금 나오면 교만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녀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와보니까. 청년부 안에도 우리 젊은이 교회라고 했지만 여기도 사회 축소판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직장 다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리더냐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 또 여기도 서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고, 똑같아요. 세상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단 하나, 예배 드리는 거 좀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좀 차이가 있을까? 선교 간다는 거 이런 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까?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청년 때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눈뜨고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도전받고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저 교회 다니는 생활 하나가 덧붙여져 있는 정도였어요. 그냥 성실한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착한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엄청난 축복을, 가치를 몰라서 전혀 훈련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아테네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백운기 감독이라는 분이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양궁 대표팀을 지도하다가 연습 때만 되면 하여튼 최고 수준의 성적이 나오는 사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는 그런 선수가 하여튼 선발이 돼가지고 시합에만 나가면 너무너무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운기 감독이 양궁 선수를 선발할 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연습할 때 또 선발 시합을 할 때 그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성적이 나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적이 좋은 사람 데리고 가면 꼭 부진한 거예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굉장히 또 성적이 잘 나와요. 이런 이걸 운으로만 따져야 될까?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60명을, 선수 60명을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 30명,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메달을 못 딴 사람 30명, 그룹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눠가지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리검사를 했어요. SCAT라는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항목은 이런 항목이에요. 시합 전에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Yes, no. 시합 전에 뱃속이 불편하다. Yes, no. 잘 못할까봐 걱정된다.
yes, no 이런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시합에 어땠냐? 너 국제 시합에 나가서. 그 결과 메달을 딴 30명은 이런 불안 증세가 없었어요. yes, no라고 설문 쭉 조사해 보니까 다 별로 나는 그런 불안한 것이 없었다. 이런 사람 메달 땄어요. 메달 못 딴 선수는 전부 다 그런 증세가 심했어요. 어떡하나, 내가 이번에 실수하면 어떡하나, 배 아파, 정말 머리가 아파,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이 백운기 감독이 쓴 논문에 마음이 성적을 좌우하더라. 마음이. 그 논문 속에 김순영 선수, 여러분 잘 알죠? 신궁이라고까지 불렸던 선수입니다. 이 김순영 선수 예가 나오는데 연습 기록은 다른 선수들이랑 크게 뛰어나지를 않는데 시합에만 나가면 탁월한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대회 나가면 오히려 더 성적이 막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순영 선수가. 특히 마지막에 한 발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런 식으로 상황이 가면 거의 맞추는 거예요. 김순영 선수는. 상황이 이렇게 몰리면. 다른 선수들은 이런 순간에 딱 가면 잘못 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마음에 확 일어나는데 근데 김순영 선수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역사는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항상 사는 동안에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고 열등감 생기고 두렵고 이게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믿어지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거의 이 자리에 온 적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싶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서 따라온 사람 있을 수 있고, 어느 형제 때문에 또 따라온 자매도 있을 수도 있고, 엄마 때문에 그냥 끌려온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이게 끌려온다는 것도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끌고 온다고 해서 다 따라옵니까?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기본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따지면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꼭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새로운 눈이 뜨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놀라운 믿음의 훈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제주도 단기선교 간다. 당장 돈 걱정이 딱 되는 사람. 단기선교 간다 그러면 너무 흥분이 되고 주님이 이번엔 또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시간도 안 돼. 돈도 안 돼. 나 그렇게 갔다 오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달라요. 이 반응이. 근데 좋아요.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도 계속 불신이고 그리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이렇게 가는 것도 그거 지금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주셨다.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다는 건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도록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에 딱 드는 것, 하나님이 야 쟤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목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키 아니에요. 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키 안 봤어요. 네. 또 외모 아니고 또 뭐 암기력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집안은 아브라함은 좀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혹시 무당 아들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지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택할 어떤 사람의 조건, 어떤 행위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 딱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을 보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오늘 성경에도 인용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나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나는 공부를 잘 못한다. 나는 뭐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나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참 걱정도 발자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정말 축복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무슨 조건이죠? 하나님에게 뭘 잘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어려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나 믿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너 진짜 나 믿는구나 이렇게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걱정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 믿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얘 왜 이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렇게 믿는 걸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그걸 그렇게 하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실 만하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학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걱정 안 한다는 뜻과 같아요. 염려 안 합니다. 나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열등감 갖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생소해요. 워낙 그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꾸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내 노력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 6절, 7절, 8절에 보면 행한 것이 없어도 6절에 그 행한 것이 없어도 그걸 밑줄 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복음입니다. 복음.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 이 행한 것이 없어도에 큐티를 안 했어도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안 했어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큐티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그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돕고
부모님에게 늘 칭찬받을 일 하고 그런 행한 것이 없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한 것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조금 문제가 있게 하신 거죠. 아니 잘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해야지, 그죠? 아니 하기는 영 엉망으로 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영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은혜에는 잘못했는데 난 너 사랑한다. 너는 깨끗한 자야. 뭐 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없이 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자녀라는 말을 하나님과 격이 같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요 아들 관계다. 그러면 같은 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독수리면 나도 독수리고, 내가 닭이면 하나님도 닭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격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럴 정도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되나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정도의 이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음을 정말 행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 좋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믿음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집니까? 우선은 술, 담배 안 하고, 그죠? 벌써 행위로 딱 들어갑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죠? 뭐 늘 교회 안에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큐티 나누실까요? 이렇게 앉았는데 금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제 제가 큐티를 했는데 형제는 어제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자매는 받은 은혜가 뭐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 보면 얘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큐티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그죠?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꼭 행위를 거기다가 덧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여기에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하나님은 어제 밤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아까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정말 역겨울 정도. 그죠? 뻔뻔하고 너무 위선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쟤 진짜 믿음이 좋네.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이렇게 와서 찬양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행위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네. 그죠? 근데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완벽하게 안 되네요. 이러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좀 혼란이 오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이 착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성실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요. 사람이 성품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런 일에 잘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큐티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뜻 아닙니다. 또 잘못 은혜를 받으면 너무 자유해,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더니 정말 맞아, 오늘 진짜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아무 이야기가 안 들어와. 정말 그게 믿음인 거야.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정말 믿음 좋다고 받으신다고 그러셨어. 나는 진짜 믿음 빼면은 없어. 이렇게 또 잘못 은혜를 받고 갈까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더 죄를 짓지 않은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더 죄를 짓자.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믿음과 은혜의 원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림과 좀 바꿔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섰어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섰어요. 그러고는 너 죽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오 주여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질 않고 다윗은 마음에 나 진짜 죽었다. 너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너 나한테 걸렸냐. 이러고 나갔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실하다, 착하다는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 쳐들어 들어왔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선지자로부터. 그래, 맞아. 그랬다면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모압 암몬군 옛날에 여러분 전쟁하는 방식 알지요? 무식하게 싸운 거 아닙니까? 이쪽에 군사들 쫙 줄 세워놓고 이쪽에 군사들 쭉 줄 세워놓고 창 들고 뚝뚝뚝 걸어가면서 그냥 앞사람부터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남는 사람 많은 쪽이 이긴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에는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맨 앞쪽에다가 뭐 세웠어요?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쪽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 야, 성가대는 그냥 제일 먼저 칼에 찔려 죽는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쭉쭉쭉 걸어 나가는 겁니다. 앞쪽에 성가대 세워놓고. 왜? 이기게 된 싸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맨 앞쪽에 세울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건 뭐 성실하다, 착하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큐티 잘하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실제로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회당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길이 있네. 지붕 뚫자 지붕. 회당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중풍병자를 그냥 들것에 달아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튀는 행동, 이상한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붕 이거야 나중에 다시 고쳐주면 되지.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 만약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얼마나 구박하고.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길이 없었어요. 소리 질러서 주님이 듣고 자기를 찾아오시게 하는 방법밖에는. 그때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좋다 하는 거하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도전받을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 정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등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진짜 믿어지면 그게 오늘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고 그 점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조급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걱정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그런데도 본인이 새벽 기도를 당당히 나오는 새벽 기도부터 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 기도 외에는 자기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진짜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청년들 중에 입시에 실패를 했거나 취직에 실패를 한 경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이런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결과나 행위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가 뭘 성공을 해서 받으신 경우보다 실패를 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취직 시험에 실패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망신 중에 대망신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믿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놀라우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말을 못 붙여요. 왜 대학 입시 실패하고 직장 실패하고 이런 친구들 뭐라고 해줘요. 그죠? 근데 본인이 당당해요. 나 이번에 실패했어. 이번에 대학 또 떨어졌어. 정말. 이러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털고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난 참 이번 때문에 크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실 줄 나는 믿어. 이번 일이 내게 매우 유익하게 될 줄 나는 믿어. 이러고 본인이 그렇게 나와. 그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가 저를 저렇게 만들지? 하나님이 영광을 오히려 받으세요. 보통 이제 성공하고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나에게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 막 토할 것 같잖아요. 그죠? 쟤는 진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아. 쟤는 진짜 겸손해.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한테 박수 치지 말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 성공하고 막 합격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진짜 닭살 돋는 거죠. 정말. 그러면 떨어진 애들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떨어지면 자기도 안 나올 건데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올 때 나왔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적은 거의 별로 없어요.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가 받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셨어요. 안 됐는데도 딴 사람들은 다 불쌍하게 여기는데도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당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니까. 쟤 진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쟤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냥 얼굴 들고 저렇게 나오는 것 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어릴 때 꿨습니다. 엄청난 꿈을 꿨어요. 형제들
부모까지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죠? 사실 이런 꿈을 꾼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죠. 그렇죠? 정말 교만하기 쉽죠. 근데 요셉은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그런 꿈을 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형들로부터 절을 받기는커녕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절을 받는 위치에 있기는커녕 자기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이방인.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실패 중에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뭘 보고 아느냐? 종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진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나 봐, 또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그 꿈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막 낙심하고 맨 울기만 하고, 그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러고 그저 달 떠오를 때 계속 하늘 쳐다보고 밤새다가 낮에 일할 때는 계속 졸고, 그러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광에 가서 정신 차릴 때가 나 밥 안 줄 거야 이래가지고 굶고, 그렇게 가야 정상 아니에요? 무슨 종살이가 재밌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무까지 되냐 말이에요. 총무가 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학교에서나 총무가 되면 될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마음이 안 바꿔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된 게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다니까. 감옥에. 세상 처세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지요, 요셉이.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사실 거절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사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가요.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이죠. 감옥에 가서 또 뭐가 그렇게 또 재밌다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냐 말이에요. 감옥에서.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이제 자기가 떠맡아요. 대학 생활 중에 내내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건 생활비였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자기 생일에 돌아왔어요. 제 아내의 생일에. 그래서 저하고 결혼하고도 얼마 동안은 제 아내의 생일이 없었어요. 그날이 아버님 기일이니까. 또 어떻게 돌아가셔도 그날 돌아가시나 말이에요. 참. 그래도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린 거죠? 목사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집안에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 아닙니까?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그런 간증하는 것을 참 제가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자리에선가 그때 고백하기를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그 대학 생활 중에 지나면서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재정의 공급자라는, 그걸 분명히 알게 돼.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마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가 돈 주어서 내가 살고 먹는 줄로 알았을 것이다. 기도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죽음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고생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삶, 또 어떤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역량을 키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신 것을 깨달았다.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의 아내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눈물 흘렸고 했던 그 대학 4학년 동안의 기간. 근데 그때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기도의 역량이 커지고 그랬었다. 이제야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기 때문에 금방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갔더니 막 신발 속에 돈이 들어있고 막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남은 어디 데이트 가고 놀러 가고 이럴 때 그냥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저를 만났잖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정말 돈을 풍족하게 막 주고 그래서 마음대로 했었다면 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결혼 상담하러 제게 왔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모르는 일이죠. 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성실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못한대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으로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나 자기 아이들을 막 죽음으로 데려가시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랬어야 살았는데, 그때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지독하게 맞고 못 박혀 죽을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믿음 좋고 성실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엄마 이제부터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제가 뭐든지 엄마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당신은 잘 됐다. 오늘 한번 혼 좀 나봐라. 하여튼 막 뺑뺑이 돌리고 무조건 고생시키고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엄마 뜻대로만 하겠다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엄마 말은 정말 잔소리로만 듣고, 만약에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너 하겠다고 한다면 너가 제일 행복한 길,
정말 앞으로 잘 살 길,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식에게 뜻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가르칠 게 뻔한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위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 정말 담대하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세요, 이런 기도를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진짜 막 끌려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북한으로 끌려가고 저 이란으로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끌려간 사람도 많다고 또 생각을 해요. 또 믿음이 전혀 아니죠. 사람은 성실하고 그런데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셔도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이 막 나오네요. 그죠? 정말 복음이 나오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만 은혜를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 아무 공로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를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지는 거잖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천국 가게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멘, 이렇게 그냥 단순히 믿어지는 이 사람 한 사람,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길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안 믿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안 믿으면, 그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거 하나 진짜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떤 때는 너무 뻔뻔스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그 사람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 온 세상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온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방 받을까요? 내가 개꿈을 꿨나. 온 세상을 다 주신대.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딱 한 사람만 정상인 사람이 있고 다 비정상. 그죠?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합격. 너 믿는구나, 진짜. 내가 한 말을 너 진짜 믿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도전받게 되기 바랍니다.